오늘은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아름다운 분들만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없으시니까, 혹은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분도 처음으로 듣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오늘 처음 나온 거는 아닐 텐데 또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겠는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또 있는 이유가 뭔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정말 숨은 장인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작은 정말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도 정말 탁 하면은 몇 그램 정확하게 맞춰내고 몇 장 정확하게 맞춰내고, 그런 분들 보셨죠? 정말 놀랍습니다. 눈 감고도 하고요, 그죠? 예, 어떻게 뭘 해도 다 그걸 해내는 그런 정말 달인의 경지에 이른 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몇 그램을 어떻게 맞힐까? 몇 장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낼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도 않은데,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인데, 정말 그걸 맞춰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냥 몇 년 혹은 수십 년 그냥 그 일을 꾸준히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때로는 여러분들 재밌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때로는 그게 재미도 없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하고 또 권태가 오기도 할 것이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20년 동안 30년 동안 종이 5장씩 세서 예를 들어서 어디다 넣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겠어요, 자기에게? 아니,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 하다가 혹은 일주일 하다가 1년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뛰쳐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종이 5장 맞춰놓고 탁탁탁탁 눈 감고도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물건을 사들은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수도 없이 부단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달인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꾸준함의 반복이죠. 그 열정의 힘이 바로 그런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똑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 일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꾸준하게 수십 년을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엔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죠. 어제 필리핀에서 또 김기련 선교사님이 울산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우리 교회 얘기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셔서 그런지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해드렸더니 마음에 막 감동을 막 받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은혜 받고 가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막 받으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설교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부터도. 예.
많아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사실 너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거 설교를 다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걱정되시지 않으세요 혹시? 염려되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혹시 있을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이렇게 지금은 뭐 그런 생각들을 뭐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누가 설교 대신 써주고 읽기만 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죠. 일주일에 뭐 2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저처럼 작은 교회 하다 보면 새벽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뭐 또 이것저것 예배들 주일날 뭐 수많은 예배 한 주일에 뭐 10편 이상씩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요 하다 보니 이게 경지에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 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이렇게 원고 다 준비해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다 원고 준비한답니다. 이거 다 지금 원고 그냥도 아니에요. A4 용지 5장씩 6장씩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뭐 오늘 딱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뭐 적어도 몇 주 전부터 이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딱 생각하면 좌자자작 물론 막힐 때는요 뭐 하루 밤을 새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이게 안 넘어갈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는 답답해 진짜 속된 말로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한 구절이 안 나가요. 한 구절이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요 아무리 해도 요만큼도 진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주님을 바라봐요. 주여, 주님이 손해입니다. 이러고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이 알려주시고 때로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 사실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교를 다 해내느냐? 매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하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다가 그냥 한 번만 하면 좋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과연 한 번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한 번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설교 준비하고 말씀하고 이게 제 영성을 그래도 붙잡아 주는 걸까요? 한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저에게는 지금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뭐 어쩌다 보니까 원고에 없는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분야에서든 달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꾸준함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꾸준함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1년이 2년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걸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저도 이제 뭐 목사 하다 보니 벌써 이제 목사 안수한 지 20년이 이제 지났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이 왔을 때 제가 제일 듣기 좋았던 한마디 말씀,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냥 자뻑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뭐 가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목사님 어떤 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강단에 딱 서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도 다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우리 그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제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교만하게 좀 어깨를 다시 내리고 다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꾸준함 위에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을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할 때 뛰쳐나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그래서 뛰쳐나가면 사실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납니다. 사실 이 다윗 이 책은 사무엘 상하서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다윗에 관한 얘기니까 그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이 책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새 왕 이야기 이런 책,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이런 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특이한 것이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선교를 한 번 하고 말아야겠습니까? 꾸준히 해야겠습니까? 그죠? 뭔가를 어떤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한 번 하고 말아야겠습니까? 꾸준히 해야겠습니까? 꾸준히 해야죠. 여러분 이게 가장 적용이 잘 되는 원리 가운데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 기도의 원리예요.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처음도 아니고 오늘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도 기도했고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 또다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나요? 매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도대체 나는 나아진 게 뭘까? 좋아진 건 뭘까? 도대체 응답은 있나? 근데 내가 오늘 왜 또 나와야 되지? 아니 지난주에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될 것 같았으나 안 됐는데? 그럼 오늘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오늘 나가면 뭐 하겠어. 지난주에 나가도 별반 소용이 없었고 오늘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오늘 이 밤에 내가 나와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기대하신 분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령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 가운데 봤던 영화가 하나가 딱 기억났어요. 한 장면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영화를 찾아가지고 한번 영화의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편집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한번 영화 베스트 키즈라는 영화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켓만 입었다 벗었다 걸었다 똥개 훈련시키는 성령. 행복하면서도 지루하네요. 그대는 방황하죠. 이 모든 건 다 훈련이었고 본격적으로 훈련은 시작됐는데 이미 몰라보게 성장한 그대. 예, 뭐 다 보여드리 영화 그냥 보면 좋겠는데 재밌을 것 같죠?
영화 재밌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OTT 서비스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튜브로 통해서도 보시든지.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친구가 왕따를 당해요. 싸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친구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거기 왕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쿵후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부인 이 성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뭐만 시키냐면 이 여기다 앞에다가 놓고 계속 옷만 걸었다가 벗었다가 다시 입었다가 이것만 수천 번을 시키는 거예요. 이 얘가 나중에 막 짜증내죠. 막 짜증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도대체. 나는 쿵우를 배우고 싶다고. 쿵우를 배우고 싶다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딱 방금 전에 그 장면에서 그 성령이 공격을 딱 해보니까 딱 막죠. 그 작업들, 그 동작들이 다 뭐였냐면 이게 옷을 걸고 내서 다시 빗고 이 장면, 이거가 쿵우의 기본 동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 동작만 수천 번을 익히게 한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옷을 입고 벗고 옷을 입고 벗고 하는 동작을 반복 수천 번을 반복시키면서 그것만 했더니 세상에 쿵우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에 보셨죠? 저렇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의 장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은 하시긴 하실까? 역사하시고 이루어지실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늘 언제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옷 한 번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옷을 한번 젖혀내는 것이죠. 그 방법을, 그 동작을 수없이 반복해도 끝이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습관처럼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은 어느 장면이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를 위해서 사실은 언제부터 이전부터 끊임없이 뭐 해오신 겁니까? 그래요. 기도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단번에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고 죽은 나사로 살릴 수 있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 산을 들려서 저 산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미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 올라가셔서 딱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폼나게 기도하시려면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얘들아 3명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씁니다 제가. 이제 2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폼나게 기도하시길 원하셨다면 얘들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라. 적거라. 딱 해서 하나님 나의 원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내려오면 되죠 그냥. 한 번만. 아니에요. 폼나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그죠?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구구절절 제자들에게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모처럼 핏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잠자는 제자들 깨워서 기도시키시면서 그토록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집중하셨을까? 그것도 모자라 여기서 오늘 본문 보니까 습관 따라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마지막 기도를 하실 겟세마네에
날마다 습관을 따라 어디에 올라가신 겁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날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세상을 천지를 바꾸시지 못하셔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셨던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될 그 기도의 자리가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무엇을 하신 걸까요? 끊임없이 기도로 심고 심는, 할렐루야. 끊임없이 또다시 나가고 또다시 나가는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부터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도 뭐 하신 겁니까?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지금은 아무런 응답도 없지만, 그저 그곳에 나가서 계속하여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렇게 준비해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묵묵히 이루어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습관처럼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기도하는 것이 당장의 응답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해도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버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하게 기도의 씨를 심고 또 심어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자리에,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런 경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설령 오늘도 우리가 아무런 경험을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불만이 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C.S. 루이스가 쓴,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잘 아시죠? 이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 악마가, 삼촌이죠.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 위무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로 정신 차리자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위무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물론 뭐 우리가 은혜 안에 늘 있을 때에는 기도가 술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쁠 때에는, 행복할 때는 뭐만 해도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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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이게 조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이 더뎌지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침체의 길을 겪게 되면 딱 먼저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기도가 방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게 되기 시작하고 기도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누구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나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셨지만 천국 가시지만 조윤기 목사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오카는 목사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마틴 루터는 안 그랬을까요? 그분들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방해가 될까요? 왜 기도의 해이가 느껴질까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누가 큰일 나니까. 마귀들이 큰일 나니까.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누구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마귀의 역사. 여러분들 그거는요. 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로는 은혜가 안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은혜스러운데 제가 은혜 못 받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그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그 무엇을 빙자하여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렇죠.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은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상황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저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무엇의 자리는 계속 벗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두렵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로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공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결사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수영로교회 여러분들 이규현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쓴 이제 그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이 책을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전투다. 기도의 처소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이다. 여기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끌고 앞으로 간다. 기도는 기도하는 곳까지 우리 인생이 간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기도를 계속 깊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규현 목사님의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곳까지 우리 인생이 간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문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루어지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단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깊이 들어가야죠. 그럼 깊이 들어가는 기도 속에서는 결국엔 무엇만 남을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 문제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딱 보이는 걸까요? 결국엔 그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다 누가 하시는 일이고 나는 누구의 뜻대로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는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많은 기도도 좋아요. 시간이 많은 기도도 좋아요. 우리가 때로는 작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수십 년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도 있으니까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깊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주님을 믿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결단을 해야 돼야 문제이지 얼만큼 뜸을 오래 드느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꼭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신앙이 좋던가요? 여러분, 오늘 믿고 이제 믿은 지 3개월도 안 되신 우리말로 초신자가 훨씬 믿음 좋을 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이 끝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끝이 어디냐를 주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함들이 있지만 원하는 것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습관을 따라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되기까지는 어느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 기도가 계속적인 기도가 되어질 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의 종류는요, 합심 기도도 아니고 통성 기도도 아니고 방언 기도도 아니고요. 어떤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끈질긴 기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주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한다? 그것을 끊임없이 10년을 한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간다?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마귀는요 벌벌 떠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을 아는구나 얘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마귀도 그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마귀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서는요, 와, 쟤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서운데, 쟤는 끝을 아는데,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헌신을,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행하는 사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제자 훈련 한 다음에 또 늘 꼭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자 훈련 좀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 훈련 끝나면 이제부터 이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꼭 공격이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사역을 한다면요, 사역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근데 사역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공격해와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거 왜 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뭐하러 했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
헌신하다가 안 헌신할 때 있거든요. 그럼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헌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 두려워할 것 같죠? 마귀가? 여러분, 열정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거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주님 믿고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열정은 오히려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큼이나 열매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옷을 걸고 벗는 일들을 오늘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바랄 뿐이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나와서 기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주님이 그 기도를 재료 삼으셔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더 깊은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결단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에 사막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또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